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어쩌면 가장 피곤하고 지치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코미디로 또 영화로 풍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또 즐거움을 안겨다 주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급격한 이 산업화로 인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 가운데서 삶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삶이 주는 의미와 또 그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채플린의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언어로 또 신앙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물음표로 가득 찼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수많은 질문들과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느낌표로 바뀌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의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조금 뒤 3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5가지를 들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또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일색이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칭찬대장, 저는 칭찬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 구약의 칭찬대장과 신약의 칭찬대장을 각각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욥, 그리고 신약에서는 스데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설명할 때도 이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좋다라는 걸 떠나서 아무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났으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욥은 자신만 훌륭한 사람, 자기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믿음과 신앙으로
교육했었던 믿음의 가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수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신 뒤에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10명이니까 총 10번의 제사, 1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차례차례 드린 것이죠. 왜이죠? 자녀들이 혹시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그때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는 또 다르죠. 동물을 잡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가정에서 서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그때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또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를 돌아보았던 사람.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에 대한 그 칭찬의 정점을 찍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보고 있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2년 전에 새로 오신 교육자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수요 예배를 마친 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집이 굉장히 먼 분들이 아직 이사를 오지 못해서 그런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마치고 출발해서 집으로 가게 되면 잠깐 있다가 또 바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하루는 두 분을 모시고 김영일 목사님과 안상혁 전도사님 모시고 저희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서로 좀 어색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뭔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또 좋은 가정으로, 좀 신앙의 가정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출출하니까 시리얼을 먹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각자 기도를 하고 먹는데 제가 괜히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죠.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선임이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런 마음을 참고 각자 기도를 하고 먹기로 했는데 저는 기도가 끝나서 바로 숟가락을 들려고 했는데 이분들 아직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가 너무 일찍 인기척을 내고 숟가락을 들면 좀 보여지는 게 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나도 더 길게 기도해야지. 같은 마음이셨는지 다들 길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기척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저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여주기인 거죠. 그렇죠? 누가 왔을 때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모습, 그런 신앙.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은 보여주기가 아닌 평소 항상 진짜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진짜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멋진 제목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코람데오의 삶, 그것이 욥의 삶이었고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 그의 삶의 이제 두 번째 내용,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였던 그 자녀들이,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낮 한시에 다 죽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으며 책망과 정죄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틀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설명되지 않는 이 고통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욥은 마음과 그 몸이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1장 13절부터 37장까지는 하루가 1000년 같게 느껴지는 너무나도 긴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슴을 치며 머리에 재를 뿌리며 절규하게 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소유와 재산이 사라진 것 때문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것? 아니면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와 친구들의 집요한 논리와 책망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욥을 가장 견디기 힘들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사이사이 욥은 담담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욥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이 아내의 한 맺힌 절규 앞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자신의 소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대하는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이고 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그 상황 말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며 아프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것. 물론 그것도 욥에게 있어서 아픔이고 힘든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은, 그 본질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기 3장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뒤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갑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 전쟁 중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통해 명예와 명성을 얻고 물질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오늘 욥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문제 그 자체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이 오늘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내 삶의 하나님의 부재 여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이유를, 그 문제를 그 자체, 눈에 보이는 다른 곳에서 찾지만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늘 우리의 삶의 본질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먼저 돌아보며,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의 세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슬픔과 탄식뿐이었던 이 욥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인 3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 바로 앞장에 37장 23절에 엘리후의 말처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의 화살표, 이 화살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살표 위에서 아래입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입니까? 이 시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손가락을 펴서 한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죠. 위에서 아래인지 밑에서 위로인지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화살표는, 우리의 신앙의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0%고 하나님은 100%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욥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찾고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욥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가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시고 팔짱을 끼고 나 몰라라 하시며 멀리서 지켜보다가 힘들 만큼 힘들었으니 이제 내가 짠 하고 나타나야지, 그래서 나타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을 떠난 적이 없으시며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으며 그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야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토록 탄식하고 그토록 부르짖고 그토록 찾았는데 왜 이제야 나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욥의 생각과 지혜를, 그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저는 지금 건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병약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이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놀러 가서 탄 게 아니라 전 원래 이런 피부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이 정장 안에는 근육질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아팠었던 때가 있습니다. 비형 간염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매 월마다 이렇게 검사하다가 급기야 중2 때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 간 수치 GOT, GPT가 1700, 1800까지 올라가면서 위기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나을 방법이 없고 또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고 또 돈은 그대로 계속 나가서 그냥 퇴원을 하고 집에서 그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며 그냥 조리하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고모께서 위암 말기 그 시기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막내 고모께서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매일 기도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집에 함께 지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프고 학교를 휴학하고 또 고모도 아프고 함께 한 집에 지냈었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의 그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은, 작은 고모는, 막내 고모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해결할 수 없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기쁨보다 저에게는 온통 물음표였습니다. 같이 낫게 해주시지 왜 나만,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왜 데려가셨나,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이신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질문이 저에게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고모에게 첫째가 1학년이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아직도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모를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기쁨보다는 온통 물음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그 고모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고모부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에 그때 고모부가 안정적인 이 경찰관으로서 젊지만 직급도 높고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네팔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잠시 한국에 오셨을 때 명절 때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고모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아, 너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 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내 아내를 데려가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다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으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모를 데려가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너를 살려주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퀘스천 마크, 물음표뿐이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느낌표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고모부는 지금도 네팔 선교를 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 욥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물음표, 그 물음표들 속에서 답답하며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로 지금인 것 같고 바로 이때인 것 같으며 이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들려주시는 만큼 들으며 또 깨닫게 하시는 만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어쩌면 들리지 않아도 오늘도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폭풍, 허리케인, 폭풍우 속에서 말을 할 수 없죠. 아니, 설사 말을 한다고 한들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음표였던 그의 삶에 수많은 물음들로 가득 찬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던지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의 질문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리를 묶는다라는 것은 굳은 결심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발끈을 고쳐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옷이 위아래로 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할 때, 특별히 전쟁 같은 생명이 달린 중요한 일 앞에는 반드시 허리로 띠를 동여 메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시자 엘리야도 가장 먼저 허리를 동여 메고 앞으로 달려가죠.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즉,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굳은 결심의 표현이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전부를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너의 믿음과 신앙으로 내 앞에 서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땅과 바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며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땅과 바다를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씨와 모든 기후를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내 앞에서 대답하라 라고 물으십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왜 자신에게 왜 지금 이런 시련이 일어났지? 라고 한탄하며 묻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과 하늘, 바다와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욥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질문에 답하라.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욥은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아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며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은 비로소야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소유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물, 그 울타리를 부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의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욥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지자 그의 소유, 그의 물질, 그의 자녀, 그의 건강, 그의 관계의 모든 울타리가 다 깨어지자 욥은 비로소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전부일 것만 같았지만 그 울타리와 껍질이 깨어지자 욥은 비로소 그 너머에 계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때야 비로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비로소 욥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욥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깊은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늦은 시간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이 늦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물음표들을 껴안고 삶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질 것만 같은 나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삶에 무수히 많은 물음표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상처 입은 울타리와 깨어진 금이 간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 듣기만 하였으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었으나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울타리가, 우리의 모든 껍질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욥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울타리와 껍질 너머에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